오늘 예배가 좀 중요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어떤 계시를 풀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아직은 풀지 말라고 홀릿하라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말씀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할 때 오늘 풀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 되기도 하겠지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집중하고 잘 들으시면 정말 이 성경에서 생명의 중요성, 이 성경이 왜 존재했으며 내가 지금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 성경은 아주 근본적인 것을 다룹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거 없이 우리가 너무 높은 그것만 추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뿌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달 4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6월절 기간입니다.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이번에는 그 니산월하고 그레고리안 달력하고 같이 갑니다. 니산 1월 15일하고 또 그레고리안 15일하고 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4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6월절 기간이고 또 16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 시작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 옵니다. 왜 4월 15일인데 4월 14일에 달력이 돼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은 해지면서부터이기 때문에 4월 15일의 시작은 4월 14일 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4월 18일 날 샤밧 예배에 6월절 절기 샤밧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이 만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 저희 교인들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파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서로 로켓이 아주 엄청나게 그 로켓 발사가 서로 되면서 지금 지난주 이미 이스라엘 대사관 103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103개가 문을 이미 닫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그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물도 흔드시고 산도 흔드시고 평지도 흔드시고 우리 마음도 우리가 흔들어서 진리 속에 속할 것이냐 진리에서 벗어날 것이냐 흔들다 보면 틈이 생깁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평소에 우리가 어떤 할트를 가진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 바깥으로 움직일 것인지 갈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주 슈퍼내추럴하게 자연을 흔들고 계십니다. 칠레에는 큰 지진 외에 그 다음에 또 지진은 일어나고 또 지금 그 예노스톤 쪽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위험이 감지되고 있고 지금 여러 세계 곳곳에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인가? 그것은 각자가 이제 깨달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을 26장 17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라 하면 신약에 속해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6월절을 나누고자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저희가 매주 성찬하고 또 해마다 이때가 되면 그 유월절을 나눌 때에 이 유월절을 두고서 지금 그 교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의적으로 이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친히 지키시고 유월절은 잡수시겠다는 거 먹는 거에 조금 목소리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울려요. 그 유월절과 잡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일날 18일 금요일날 예슈아 하우스에서 이 샤밧 예배 때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아실 거예요. 그 먹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고 그동안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피와 그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오늘 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유월절은 그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 이달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요번 4월 15일이 되면 유대력으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 그 새해의 첫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0일에는 그러니까 그 니산월 1일은 새해 첫날이 되지만 그 10일 날에는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15일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5일 전에는 뭐를 하냐면은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각 가족 수대로 미리 구해놓고 그 어린 양은 그 잡는 그 양은 흠없고 1년 된 것으로 수컷이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잡는 것이 양이라야만 됩니까? 염소는 안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다 펴놓으시고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사실은 양고기로 되고 염소고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양이나 염소고기를 취하고 니산월 14일까지 보관했다가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니까 이달 14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달 14일에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누가 잡는다고요? 그 양을? 그 집에 가장이 잡나요? 그 집에 엄마가 잡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놓쳐버렸는데요. 지금 거기서 그 이스라엘 회중이란 말은 커뮤니티 오브 이스라엘. 커뮤니티 오브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그 커뮤니티는 뭐를 속합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를 커뮤니티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양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양을 잡아서 이제 그 6월절에 그 시작이 되는 14일 해지는 저녁에 그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여러분 그 예슈아 하우스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해오는데 이 만찬을 어느 다른 교회의 무슨 행사
그냥 연중 행사 중에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교회에서 양고기를 잡아서 양을 요리를 해서 교회에서 직접 요리를 합니다. 저희들 양고기를 사오지를 양을 사오죠. 근데 뭡니까 이 요리 이 제리 메리네이트 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 칼 목사님이 메리네이트를 해서 우리가 그날 다 만찬을 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이 원유맨과 예슈아 하우스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하우스에서 교회에서 양을 잡아서 요리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그 양의 피를 양고기를 먹을 집의 문 좌우 안팎 문설주에 바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양고기를 먹기 전에 양고기를 잡을 때 나온 그 피를 가지고 피를 전략했다가 먹기 전에 피부터 바르고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안과 밖을 다 발라랍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되 우리나라 같은 보면 문턱에 바르되 문의 안과 밖을 발라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령의 안에도 피를 발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몸 밖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몸 안에도 피를 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목을 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클린징 타임 청소해라. 이 신경을 청소해라고 지난 선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셔가지고 정말 성령의 불 가운데 너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시기 질투 다 버려라. 용서치 못한 거 다 버려라. 우리 속에 얼마나 추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시기 질투들.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 우리가 겉으로는 말점이 없고 정말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걸 청소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피를 문설주 안과 밖을 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를 언제 먹냐면 그날 밤에 고기를 먹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마 여기 몇 분들은 아직까지 6월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6월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번 6월절 때 참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을 때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그 다음에 하로셋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거 사과와 꿀의 절임도 같이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태워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는 우리가 그 몸을 먹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신 것을 선포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남으면 불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일 저녁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인데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먹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뭐가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먹는 것을 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어느 날 그 신학과 성서의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오류가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서 This is my feast.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 것인 줄 알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 줄 알고 몇천 년 동안 우리는 유월절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왜 이렇게 너무 클리어하게 여호와 유월절이다. This is my feast. 그렇게 하는데 왜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6월절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버렸을까? 6월절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이전에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왜 여태까지 6월절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까? 근데 이 6월절은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생명 때문에 생겼습니다. 생명. 애굽에 열재앙이 내렸죠. 열재앙.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왜 내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열재앙 중에서 9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났습니다. 뭐 9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일이 없었어요. 뭐 개구리 재앙이나 이 재앙이나 피 재앙이나 어떤 재앙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만 공격이 됐죠. 그런데 이 열재앙은 오히려 애굽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열째 재앙인 이 어린 양의 피는 애굽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어떤 행함이 있어야 돼. 이제는 양고기를 잡고 그 피를 바르는 행함이 있어야 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연병이나 어떤 뭐 개구리나 메뚜기나 어떤 재앙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린 양이신 예수야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6월절에 오신 그 어린 양은 바로 지금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으로 예표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만 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피라는 것을 어떤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이렇게 자세히 양이나 염소를 다 잡아도 되고 또 언제 먹고 어떻게 먹고 또 무엇과 같이 먹고 또 피는 어디에 바르고 이런 상세한 가르침은 바로 어린 양의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피를 설명해 주는 거죠.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이 6월절만큼 그 십자가의 피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6월절 빠지고서는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피를 바르고 살을 먹게 했고 이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우리에게 이런 상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언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었나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셨나요? 주님의 살을 먹은 날은 바로 6월절 날 먹었고 주님의 피는 그 문설주에 바른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지금 뭐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월절은 계속 생명에 대해서 십자가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있음으로써 내가 크리스찬이라든 그 퍼포먼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Being a Christian is not about the performance.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는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6월절은 생명의 절기입니다.
이 생명의 절기를 주시면서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죽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죽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한테 생명나무 먹어라.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죽음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얻은 그 사드 레벨의 계시를 저에게 작년에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풀지를 못했어요. 아니 언제 이것을 선포를 해야 할지 타이밍을 제가 못 잡았는데 새벽에 지금 이 6월절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으라는 마음을 줬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분되기 위해서 동산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악을 만들었을까요? question.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기 때문에 너는 먹지 말아 했을까? 그럼 이 악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존재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그 신앙에 굉장히 큰 획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악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 나무에 있었던 이 열매는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도 알고 악도 알게 함으로 너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도대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악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악이 뭐냐고. 우리는 이거 질문해봐야 될 문제죠.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었고 선한 것만 있었는데 왜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 그때 악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퀘션이 됐었습니다. 항상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이 에덴 동산에서 악이 무슨 악일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악은.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이 선과를 알게 나무를 먹지 말 했을 때는 아직 하와가 과일을 안 먹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미 이 그 과일의 그 존재가 왜 악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갔을까? 무슨 악일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하늘을 가봅시다. 하늘을. 왜 우리가 하늘 얘기를 좀 들은 것 중에 흔하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찬양하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과 함께 떨어졌다. 그 얘기 다 들으셨죠? 아주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이 루시퍼가 아주 그 능력도 많고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그 자기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그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루시퍼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지금 우리는 이 악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왜 루시퍼가 대적을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루시퍼가 말이야, 천사가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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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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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계속 카도시 카도시 찬양을 하는데 자기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인간을 만든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빴어요. 아니면 루시퍼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탐을 내가지고 교만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대적한 거로 그 루시퍼와 그 천사 3분의 1을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을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을까? 제가 그동안 이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게 먼저일까? 사실은 답을 찾지를 못했는데 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전화기에 입력되어 있든지 성경책 관련 성경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한글 번역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한글 번역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헬라 직역 성경도 보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도 보고 했는데 가장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이었습니다.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one living on earth will worship it except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belonging to the Lamb, slaughtered before the world was founded. 직역하자면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 8절에 정확하게 히브리 성경 직역한 것을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면 중간부터 읽을게요. Book of Life belonging to the Lamb slaughtered before the world was found. Before the world was found. 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은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거를 더 들어가게 되면 2단 3단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Before the world was found. 이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루시퍼와 그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던 얘기예요. 그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을 때 이미 생명책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록되지 못한 자. 말하자면 태초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에게 경배하라.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it, 그 it를 한글 성경에서는 짐승에 경배하리라 됐어요. 짐승에게. 어린 양의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여기에서 it로 되었어요.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첫 약속을 어김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귀의 악을 알기를 원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하고 사는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먹게 했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악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악은 그 루시퍼와 그 마귀와 추동하는 3분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하와는 먹었고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악이 들어오게 되고 악은 죽음을 주게 되고 그 죽음 때문에 오늘 6월절 같은 어린 양의 피가 다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는. 그래서 6월절은 생명의 절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절로 피해갔어도 생명에 관계 있는 10번째는 어린 양의 피는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행합이 있어야만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신앙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잡아서 피를 바르는 행함.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피해갔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우리가 이 6월절이 왜곡되었을까? 6월절이 그동안 왜 왜곡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어린 양 대신에 토끼가 뛰어나오고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이 왜 뛰어나오나요? 뭐 때문입니까? 왜 어린 양 대신에 토끼가 왜 나왔으며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왜 그레이트 할리데이라 해가지고 나오냐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만 계셨던 주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창세 전부터 죽임당한 그 예수님은 성경에 부활절을 기념해라. 부활절을 이것은 나의 절기다 기념하라. 이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나요? 그러니까 6월절은 하나님이 분명히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나의 6월절이다. 여호와 6월절이다. 성경은 제가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복잡하게. 어떤 신학적 이론으로도 부활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이 풀어지면 이제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풀어지면 또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 교회 이름에 본문이 되는 그동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풀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동안 제가 다시 답을 하자면 6월절을 그렇게 왜곡되었고 많은 교회에서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상대히 하는가 그 배경은 마귀는 정치적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꼭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즉 세상 임금의 힘을 빌어서 마귀는 세상 임금의 힘을 빌어서 안식일과 6월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안식일과 6월절을 지키며 사형에 처했습니다. 군법으로 로마 군법으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독일에서나 스페인에서나 러시아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멸살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정치가들은 그렇게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할까요? 이란에서는 왜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 할까요? 그 조그만 나라가. 왜 그 아랍 연합국들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중해 쓸어버리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은 것처럼 이 여호와의 6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양고기를 잡고 이걸 먹어라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유대인에게 알려줬어요. 유대인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대대로 풀어야 돼. 만백성에게 all nation에 그걸 풀어줘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유대인을 죽이면 생명이 없어져. 유대인을 말살해버리면 더 이상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으면 생명이야. 말씀은 생명이야.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낼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정하셔서 그들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한 민족. 그 한 민족.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받고 싶었겠냐고. 선택받은 결과 전부 다 핍박이었는데. 선택받은 결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결과 독일에 600만 홀로코스트가 있었고 스페인에서 엄청난 죽임이 있었고 로마 군인에게 엄청나게 온 열방으로 다 쫓겨났는데 유대인 목사님들이 소리 높여 지른 소리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싶었겠냐고.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사람을 살리려는 이 말씀을 줬고 그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죽이고자 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는 누구를 치면 되냐면 유대인을 치면은 더 이상 생명이 존재치 않아. 선이 아니라 악만이 존재하게 돼 있는 것이야. 여기서 말씀이 없다면. 그렇지 않나요? 말씀이 없다면 이 땅은 악만이 존재가 돼. 선과 악이 아니라 악만이 존재가 돼. 이제 그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왜 마귀가 교회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다 비틀어 버렸을까요? 다 왜곡시켰을까요? 이 마귀는 몇천 년 동안 권력을 사용해서 인간의 지식을 사용해서 이 생명을 뺏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웠던 마음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만 교회가 바로 깨었었고 출애굽기 12장 11절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만 바로 가르쳤어도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유월절이라는 것을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고 그것을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장님이 되었던 것이죠. 장님.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고. 생명이 빠지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게 되니까 장님 노릇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고자 했으나 마귀는 우리에게 악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악의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은 결과 그 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역사하심을 설명하시면서 여호와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를 구해냈다. 내 피로 내가 너를 구해냈다. 이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 누구나 이 신년 가운데 교만이 있어가지고 사람 앞에서 웃고 사람 돌았으면 험담하고 사람 앞에서 좋은 소리하고 뒤돌았어서는 험담하고 사람에게는 그런 악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해준 자야. 네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해줬어. 이것을 우리 보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모든 절기 가운데 Remember me. I'm the one lead you out from the Egypt. Remember me. 모든 절기들은 Remember. Do this for remember me. 왜냐면 우리는 좀 잘 되면 내가 잘 됐다고,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토끼에 대해서 어느 날 제가 그 토끼와 계란에 대해서는 그 돌아가게 되면 그 바벨론에서 흘러나오는 그 바알의 영에 대해서 나올 것인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질 않지만 사람들은
어디에 유혹이 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딸이 86년생 범띠예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딸이 너는 범띠야 그러면 울면서 자기 범띠 싫다고 자기 토끼띠 할 거라고. 그러니까 토끼는 아이들에게 공격이 안 되고 토끼는 귀엽고 온순하고 일단 접근하기가 쉬워요. 토끼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토끼는 보기 귀엽고 온순하고 전혀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절 날 토끼를 쓱 내밀었어요. 아주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나 어린 양 예수는 사자입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의 지파 사자, 유다의 지파는 사자의 상징이고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부활절은 아주 온순한 그럴듯한 토끼를 우리 앞에 내밀어가지고 부활절 그러면 아무도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습니다. 토끼가 뭘 나를 공격할까? 토끼.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줍니다. 부활절의 토끼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이 말씀에 부활절을 기념하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어린 양은 우리에게 잡아먹으라 그랬지만 사실 토끼는 코셔 푸드에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코셔 푸드에 토끼는 못 먹게 돼 있어요. 토끼는 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먹지도 못할 토끼를 왜 주냐고. 코셔 음식법에 따르면 토끼는 못 먹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바로 여호와의 진리고 그 여호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전도서 잠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6월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동기와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생명이 영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생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내 생명에 따라서 나의 영생의 생명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마다 니산월 15일이면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악의 열매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어라. 그 생명은 이제 힘 있는 생명이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생명이 될 것이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생명이 될 것이고 장수의 생명이 될 것이고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해마다 사이클로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켜서 생명을 지켜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 유대인 것이다. 유대교 것이다. 설교 시간이 아니면 제가 다른 말을 했을 텐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해마다 사이클로 자손 대대로 준 이 절기를 통해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는 살아있어야 주를 볼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죽든지 내 육신의 생명으로 죽든지 내가 죽어버리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불러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려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매번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리허설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 모아딤은 His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절기고 이 절기를 히브리 말로 모아딤이라 그러면서 이 모아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리허설을 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위해서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날 잡혔던 그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혼인잔치에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신랑은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누가 신부가 될 거냐는 겁니다. 내가 신부가 되려면 그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이 이날은 나의 절기다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성나무를 먹으라고 한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리허설 함으로써 내가 계속 신부의 옷을 입게 되는 작업입니다. 이 절기는 내가 점진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 신부의 옷을 입는 리허설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혼식을 나는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 그 예복을 입는 준비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좀 더 있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6월절 절기는 6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 초실절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월달에 있을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끝나면 40일 후면 50일 후면 6월 4일날 오순절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늘에서 브레이크를 풀어주겠다. 여러분 각 삶에 그 생명의 브레이크로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살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았어도 지옥 속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정말 생명 없이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신부의 옷을 입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이 시즌입니다. This is your new season. 새해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 원력으로 새해입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 마인드를 새롭게 하셔서 new life를 new season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브레이크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선포되기를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우리도 선과학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를 이제는 먹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의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선악을 먹었음에도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생명 열매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를 주셨는데도 많은 자들이 그 생명나무를 아직까지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임에도 그저 나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진실된 생명은 다 놓쳐버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선악을 먹으면서도 그저 그냥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 같이 악을 품고 살아가는지 이제 우리는 선악의 열매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음으로써 지금 내가 다시 살았고 내가 다시 존재하고 이제 이 생명은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생명이 될 것이고 아주 능력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선악의 열매를 벗어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악의 열매를 던져버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선악의 열매를 벗어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선악의 열매는 버려버리십시오. 선악의 열매는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능력의 생명, 잠시의 생명,
6월절에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6월절에 생명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6월절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이제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제는 그 베푸는 자가 될 것이며, 우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온전히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한 사람 위에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생명이신 어린양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죽어가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활동 있는 아버지 능력있는 그 신앙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샤따라와로셔라와 아버지가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시는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역사할 수 있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샤따라와로셔라와 예베레카 도나이 베시메레카 야엘라 도나이 페나벨레카 비운레카 이사 도나이 페나벨레카 예셰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Shalom, shalom.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 하마시아.